다음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우리 부르시죠. 24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옆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말씀을 봅니다.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5편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보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두 곳의 말씀이에요. 1절과 마지막 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고요. 5절 하반절에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해도 구약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이야기되어지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혹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타자로 계셨던 분입니다. 단적인 예가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등이 봤습니다. 그 앞을 지나갈 때 나를 본다고 그랬는데 모세를 잠깐 감춰두셨다가 지나고 난 뒤를 보여주셨어요. 그나마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선 것 자체가 기적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봐왔죠.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뵙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있죠. 백성들을 시내산 가까이 오게 하라.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겠다.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기억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에 지진이 나고 북이 나고 큰 천둥 번개치고 백성들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시내산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모세 당신이 대신 가시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겠다고 해서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임재하신 시내산 위로 그가 올라갔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 접근할 수 없는. 성막이 만들어졌죠.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제사장 이외에는 출입이 불가했습니다. 제사장도 성소까지만 가능했지 지성소 안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거기 법궤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것.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성막이 이제 완공되고 법궤가 지성소에 놓여지고 휘장이 쳐지고 난 뒤 그 이후 백성들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절대적 타자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할 수도 없었고요. 하지도 않았어요.
죽을까 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아마 목숨 내놓고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장막에 누가 설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장막하면은 바로 성막 아닙니까? 누가 그곳에 살 수 있고 누가 그곳에 머무를 수 있죠? 절대적 타자로 계신 하나님께 누가 나아갑니까? 접근이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긴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성막을 얘기할 수 있고, 거룩한 산 하면은 시온 산소 들 수 있고 신의 산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장소적인 이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근데 마지막 우리가 본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되면 사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겠어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자, 다윗이 여호와의 장막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몇 종류를 쭉 기록을 하세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 꿔주지 않는 사람, 무지한 사람을 해칠 사람, 뇌물 받지 않는 사람, 이들이 그곳에 살 수 있고 그곳에 머무를 수 있대요. 다른 한 가지 질문은요, 왜 장막에 산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을 거기 머무는 것을 언급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일 좋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가 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장막 셋을 짓고 여기 있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좋거든요.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예수께서 변화되셔서 그런 모습으로 계셨던 그곳,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을 짓자고. 오늘 마지막 절에 주신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 머문다는 얘기를 할까? 라고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표현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어디에 머물든 있는 곳에서 굳게 서야지. 흔들리며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삶의 안정을 취해야지. 흔들리지 않고 머무는 곳마다 든든히 서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자꾸 흔들려. 자꾸 흔들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왜 그곳이 좋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곳, 한 곳밖에 없어요.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정말 흔들 자가 없어요. 누가 그 나라를 흔들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흔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인데 누가 그 나라를 흔들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흔들 자가 아무도 없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곳,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장막에 또 머무는 산이 좋은 이유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좋은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흔들리는 일 많습니다. 저런 일 때문에 위협받는 거죠. 생활에 위협을 받는 거,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에 흔들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문자적으로 주님의 장막이나 또 주님의 거룩한 산은 사실적으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통제되어 있는 곳이죠. 더욱이 살 수 있는 건 많을 겁니다. 거기 누가 살아요? 모세가 소명을 받았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끌고 시내산까지 오게 됐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려고 그까지 아마 이끄셨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타지 않는 떨기를 보게 되죠.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이 떨기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떨기의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상이 여길 수밖에 없죠. 생전 처음 보는 것일 테고.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확인하려고 가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어떻게 가라고요? 신의 발에서 신을 신어보세요. 신을 보세요. 이 말씀을 다르게 들여다보면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너는 이곳에 있을 수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여기 있을 수 없다. 너는 있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까지 벗어버려서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 시대의 이제 문화적인 상황이겠죠. 신발 아무나 신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신발도 신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신발 신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 아니고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신을 신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장인이 이드로였죠. 제사장 이드로였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고대 사회에 제사장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어떤 신을 섬기는 일만 맡은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제사장은요,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신을 신을 만하죠. 그것 따위고 왜 왕자 아니었습니까? 신을 신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을 덮게 하셔서 노예나 종되게 하신 거죠.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왜? 이것은 내가 임지한 거룩한 산이라는 거죠. 내가 임지한 곳에 내가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오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주셨어요. 머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지 못하면 그곳에 살 수 없고요. 그곳에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그곳에 머무를 수 있었던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가장 좋은 곳. 그곳이 뭐 장막이 되었든 산이 되었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가장 복된 곳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복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하늘나라. 그곳에 생명이 있고 의와 평강과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마지막 주신 말씀과도 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세상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돼요. 말씀을 본 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 접근이 불가능해요. 갈 수도 없고요. 통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기 가야 돼요. 어떻게든. 심지어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나 가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오지 말라고 해도 나는 거기 꼭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살면서 얻지 못했던 가장 행복한 것들, 평안, 기쁨, 의, 이런 것들을 얻어 누리고 거기 영생하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야 되겠는데 누가 거기 갈 거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얻는 사람들이 갑니다. 은혜를 얻어야 돼요. 은혜 얻지 못하면 거기 못 가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거기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 수 있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거냐라고 할 때 몇몇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얻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고 마음으로 진실을 얘기하고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면서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 빌려주지 않고 뇌물 받지 않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분과 함께 거기 살 수 있고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게 하는, 머무르게 하는, 살게 하는 그런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세대에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 봤죠.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점점 가득 차서 노아 시대와 같이 의인들이 사라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의인열이 없는 이런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지 못하면 그 세상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악해져가는 세대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얻을 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살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don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